이 선을 살피는 일이 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가? 그것은 발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 구절, 이 구절을 이제 참으로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 발심이라고 하겠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버드나무에 물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18세, 방년 18세 소녀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인이 스스로의 시심에 젖어서 밤을 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발심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교를 살피는 일도 가능하고, 나아가서 선을 살피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교 밖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교를 살피는데 교 속에서, 문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글자로만 이해하는 그 아르마리에 빠져서 거기에 안주할 때, 그리고 안주해서는 내가 부처의 뜻을 알았다, 부처의 가르침을 알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서 거기 안주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병폐를 눈 밝은 자들, 선지식들이 보고서 이건 아니다,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글자를 보고 이해했다고 스스로 안주하고 안심하는 저것이 곧 병폐다. 그래서 참으로 안다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선이라는 게 글자를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가꾼 그러한 살림살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말밖에 참으로 실참실구해서 본래의 뜻의 개합을 딱 해야지, 말과 개합에서는 이것은 참으로 부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장애가 된다.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 청소를 해내고, 말을 통해서 깨달은 거, 말을 통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말을 넘어서서 참으로 그 뜻에, 진실한 뜻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선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발심의 문제는 이제 가명, 임시로 만든 글자, 명자에서 투철해져야, 확연해져야, 깊이 깨뚫어져야 비로소 본래의 뜻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얼굴만 봐서는 안 되고, 가면 속에 숨겨진 그 얼굴을 봐야 그것이 바로 선이다. 선이란 것 곧 가면을 벗기고 참 얼굴을 보게 하는 일종의 장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와 선이 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경전을 놓고 이해한 그 자리에서 이미 부처님께서 이 가면을 쓰고 얼굴을 보이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가면을 꿰뚫고 볼 수 있는 상상근기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곧 부처의 뜻과 개합을 하는 거죠. 개합이라는 것은 두 손이 포개지듯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개합은 글자를 통해서 인연이 되어서, 말을 통해서, 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뜻을 알아서 개합하는 것과, 그러한 형식을 모조리 뛰어넘어서 곧장 가서 실물을 직접 보는 거죠. 궁금해서 온갖 상상을 하고 간접적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꿈에 그리는 연인을 그려보고 상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곧장 가서 얼굴을 떡 보는 거죠. 그것이 계합이잖아요. 그야말로 참으로 그 뜻을 아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교의 병폐에서 비롯한 일종의 돌파구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미있는 선의 일화를 하나 가지고 이러한 정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금능 지방에 유도파라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북송시대 사람이죠. 이 노파는 이 시장에서 떡장수를 했습니다. 유자라는 떡을 팔았는데 그 유자가 뭐냐면 기름 유자에다가 인절미 자자예요. 그러니까 유자를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팥 도넛주 같은 그런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버무려서 속에 팥을 넣거나 뭐 다른 속을 넣어서 기름에 튀기는 거죠. 그런 떡을 팔았어요, 시장에서. 근데 당시에 이제 낭야 기선사가 법을 처음으로 열어서 문을 연 거예요. 가르침을 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낭야 선사가 법문을 하기를 임재 선사의 무의진인에 대한 일화를 그 법문을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법문을 했냐 하면은 임재 선사는 그런 법문을 했어요. 대중을 모아놓고 하루는 무의진인이 있는데 적육단 그대들의 적육단을 출입을 한다. 면문으로 추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육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덩어리라는 소리죠. 면문이라는 것은 얼굴에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 이 구멍으로 이렇게 출입을 한다. 들락거린다는 얘기죠. 뭐가? 무의진인이. 무의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무의라는 것은 자리가 없다. 이런 소리죠. 진인이라는 참 사람이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뭔 소리냐 그러면 등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흔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에 속하지도 않는 대자유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경계로 보면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렇게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무주처이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제 뭐 부처의 자리에도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범부의 자리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성인의 자리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의 자리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무의진인이다. 그런 무의의 참 사람이 있는데 그대들의 면문으로 출입을 한다. 그러니 한번 잘 찾아봐라. 이 무의지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무엇이 무의지인입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좀 전에 무의지인이란 대충 이와 같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스님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무엇이 무의지인입니까? 그러니까 무의지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대충 어떤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찾아보든가 말든가 하지. 머리도 안 보이고 꼬리도 안 보이고 이렇게 종족이 묘연한데 어떻게 제가 무의진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께서 법상에서 내려와서 이 스님을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봐라, 말해봐라. 무엇이 무의진인인가? 도리어 묻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이것은 마치 그릇을 흔들면서 그릇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은 거죠. 어떤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흔들어 볼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아, 이 속에 뭐가 있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사람을 흔들면서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무의지인이 있는지 없는지 흔들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탁 밀쳐버립니다. 밀쳐버리면서 하는 말이 무의진인이 무슨 똥막대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이 무의진인이 무슨 똥막대기라도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반문하는 거죠. 똥막대기는 이제 유명한 화두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이게 간시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국의 운문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운문선사께서는 간시골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시골이라는 것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런 뜻이죠. 관자는 여기서 마를 관자고 시는 이제 똥시자, 골자는 이제 막대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간시골은 결국은 간시골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어요.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휴지가 없어서 이 똥막대기로서 이렇게 휴지 대신에 이렇게 똥을 거기다가 긁어내는 방식으로 묻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닦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똥을 휘젓는 막대기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운문선사는 이 선수 농사를 지었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로서 선수 똥을 퍼서 밭에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곡식을 일궜어요. 그러면 이렇게 똥통에 똥을 퍼서 막대기로 휘저어서 그리고 밭에 뿌리는 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 막대기가 결국 똥막대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낭야 기하상이 똥막대기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무의진인에 대해서 임재선사의 무의진인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이 낭야 기선사가 임재종의 스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리고 자신이 또 이 무의진인에 대한 화두를 열심히 참고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서 절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스님이 그곳에서 법을 펴기 위해서 법석을 마련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첫 법문이 무의진인에 대한 법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유도파라는 노파가 이 낭야선사의 그 무의진의 법문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의진인이 무엇인가? 그대들이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자는 그것이 바로 부처이고 나의 불성이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며
방망이로 한 30대쯤 맞고 쫓겨났겠죠. 내가 그런 소리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 줄 아느냐. 나도 경전에서 뭐라고 하고 뭐라고 표현한 거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다만 네가 그렇게 알고 이해한 거 말고 참으로 네가 온몸으로 알아낸 그걸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유도파 노인이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떡장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그 화두를 계속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무의지인이라 무엇이 참 무의지인일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자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그 임재선사의 뜻에 비춰보겠죠. 이것이 과연 임재선사의 뜻에 부합하는 그자가 될 수 있을까? 비춰보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던져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시장에서, 그 시끄러운 시장에서 떡을 팔면서 그렇게 하루를 참고했던 거죠. 하루는 시장에서 이 연꽃에 대한 노래가 들렸다. 그게 누군가가 연화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시장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악단이 와서 노래 부르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판소리 같은 거죠. 한 구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서생 유의가 유의라는 서생이 이 용궁에 동정호우 용궁에 서신을 전하지 않았다면 무슨 인연으로 동정호에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뭔 소리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소설적인 내용이죠. 우리나라 얘기하면 홍길동전, 장하홍련전, 흥부전 이와 같은 그런 작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이 결혼한 얘기에 대한 것인데 중국 동정호가 있죠. 중국 동정호가 있죠. 그 동정호에 호수 깊은 곳에 이제 용궁이 있는 거예요. 그 용궁에는 용왕이 살고 있는데 그 용왕의 셋째 딸이 경천 지방의 어떤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시집을 가서 그 남편에게도 대접도 못 받고 그 시어머니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추운 겨울날 양떼들을 모으는 이 목동이 되어서 눈밭을 전전하는 것을 이 서생 유이가 당시에 이제 장안으로 과거시험 보러 가다가 본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그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연을 이제 들어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콩쥐 파치처럼 그 콩쥐가 그렇게 계목에 학대받고 한겨울에 그렇게 개울가에 가서 그 빨래를 시키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집에 붙어있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다른 또 여자 만나 돌아다니는 한량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소식을 동정호의 그 용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무서워서 보복을 당할까 봐서. 그 남편 경양군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서 내가 만약 그 소식이라도 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래 무서워서 아무도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주인공 유은은 마침내 이 서신을 들고
동종호에 가서 그 영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영왕의 아우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경로하여서 단숨에 쫓아가가지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 유이라는 이 사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 조카를 유이에게 시집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뭐 처음에는 내키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 용왕이 딸이 또 마음에 들어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마침내 둘이 결혼을 해서 신선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심청전과 좀 비슷한 것이 있나요? 이제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런 걸 노래한 거죠. 그래서 서생 유이가 동정호의 그 영궁에 서신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정호에 있는 그 영왕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데 이 유도파가 그 소리를 듣다가 호련히 깨달았어요. 호련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떡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호련히 깨달았다는 소리는 무의지인이 무엇인가라는 낭야선사의 그 뜻을 안 것이죠. 호련히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떡판을 뒤집어 엎었는데 당시에 옆에 있던 그 남편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이 할망구가 미쳤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노파가 박수를 치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임자의 경계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이 알 수 있는 소식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네. 그래,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죠? 두 부부가 늙어서 같이 이렇게 불법의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낭야선사가 당시에 법문을 할 때도 역시 두 부부가 같이 가서 그 법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인데 이 노파가 이렇게 아주 걸쭉한 말을 품어내는 거죠. 이건 그대의 경기가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낭야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낭야선사가 묻습니다. 그래, 무엇이 무의진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노파가 여기에 대해서 개송을 합니다. 시 형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무의적인 사람이 육비삼두의 힘으로 눈을 부릅뜨며 한 주먹으로 화산을 두 쪽 내니 만년토록 흐르는 물이 봄을 알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육비삼두라는 것은 팔이 6개이고 눈이 3개이다. 머리가 3개이다. 이 소리죠. 하늘을 지키는 신이에요.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 그 신이 눈을 부릅 떴다는 얘기죠. 장비가 눈을 부라리는 것처럼. 그리고 한 주먹으로 화산, 꽃한자 매산자죠. 화산을 그냥 한 주먹을 쳐서 부숴버리는 것이죠. 화산을 두 쪽 내니 만년토록 흐르는 물이 봄을 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년토록 흐르는 물이 봄을 알지 않는다. 만년유수 부지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봄을 알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겠느냐? 만년토록 흐르는 물이 봄을 알지 않는다. 낭야선사는 이 네 구절에
이 네 구절을 듣고서 이 늙은 노파가 깨달았다고 인가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노파는 선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끔 큰 스님들이 법문하면 그 법문을 듣고 집에서 이 경전을 좀 보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떡을 팔고 있으면서 그걸 업으로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가운데서 문득 깨달은 거예요. 말 그대로 글자 속에서 글자 너머를 본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자가 가명을 임시로 부르는 명칭을 깊이 깨뜨리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명의 세계가 마치 꿈의 세계와 같아서 그 꿈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 무한강대하기 때문에 그 꿈의 세계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죠. 마치 그 시장, 넓은 시장에 무수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깊이 깨뚫려야 빠져나오는 거죠. 이 가명의 세계는 곧 발심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그 가면의 세계를 보는 거죠.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이 가명의 세계라는 것은 일체의 법에 대해서 두루 공하다는 도리를 깨달으며 가명의 세계를 능히 깨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그 가명의 세계를 깨뜨리면 선의 구절구절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이 깨뜨려진다. 선의 구절구절 그 글자들은 가명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다 글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수께끼처럼 아주 교묘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참으로 실참실구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발심을 한 자에게는 이 글자들이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 하두가 어려운 것은 발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발심을 아는 자에게는 이 하두가 서서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의의 사람이 육비삼두의 힘으로 눈을 부릅뜨며 한 주먹으로 화산을 두 쪽 내니 만년토록 흐르는 물이 봄을 알지 않는다. 이게 육비삼두라는 것은 괴력을 가진 신과 같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눈을 부릅떴다는 것은 눈알 불알인 거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눈을 불알인 거죠. 그래서 그 화산, 꽃으로 가득한 그 산을 주먹으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년토록 흐르는 물이 봄을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봄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봄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유도파의 이 깨달음의 인연에 대한 이 하도는 우리가 이제 노파가 암자를 불사르다는 그 하도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노파는 어떠한 공부가 있었기에 이 암주를 쫓아냈는가, 그리고 암자를 불태워버렸는가. 그렇다면 그 노파와 지금의 이 유도파는 누가 더 공부가 훌륭한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도 하나만 잘 물고 늘어져도 이 참된 공부 안목을 밝힐 수가 있다. 만약에 발심이 있다면. 뭐 바로 밝혀지는 건 아니죠. 발심이 있다고 해서. 발심이 있어서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고 그렇게 봐도 의심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때 어느 날 문득 이 하도를 잡는다면, 그리고 이 하도를 또 매달린다면 이 유도파와 똑같이 이러한 소식을 만날 시절 인연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파가 그렇다면 그렇게 기름떡을 팔고 있을 당시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걸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노파 역시 스스로 아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경전이 이해가 되고 법문이 이해가 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가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선사의 무의진인에 대한 그 법문을 잘 생각해 보면서 털어내는 거죠. 무엇이 무의진인가, 이렇게 딱 의문을 붙이고 털어내는 거죠.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타나는 모든 걸 비춰보고 이것이 무의진인인가? 이것이 기인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런데 뭐 만지면 부서지고 그냥 손만 까딱해도 그냥 푹 꺼져버린다면 그게 무의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 유도파의 이 깨우침을 안다면, 이 중국 오대산 노파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하도입니다. 이 오대산 노파는 이 오대산으로 가는 길목에, 거기가 아주 험난하죠. 그 길목쯤에 이렇게 고개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나가는 스님들이 그 오대산을 가기 위해서, 오대산에도, 중국의 오대산은 아주 유명한 성산이죠. 문수보살의 하연 도량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오대산의 그 절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나게 마련인데 묻는 거죠. 요리 가면 오대산으로 가느냐, 길을 묻는 거죠. 이 노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장 이리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뒤통수도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또 저렇게 가네. 허허. 이렇게.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가는 스님마다 이 노파에게 낭패를 당한 거예요. 길을 가르쳐 놓고 곧장 가라고 얘기해 놓고 걸어가는 거 보면 뒤통수도 되고 또 저렇게 가는구먼. 허허.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꼼짝도 못 하는 거야. 그래 뭐 그 많은 스님들이 가다가 결국 낭패를 당한 것으로 유명한 하도입니다. 그래 그 길을 다녀온 한 스님이 이제 조주선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가서 점검하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천리길을 걸어가서 그 노파를 딱 만나서 물었어요. 오대산으로 가면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노파가 곧장 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조주선사께서 역시 그 길을 따라 가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허허, 또 저렇게 가네. 쩌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조주선사께 돌아와셔서 가지고
내가 그대를 위해서 그 노파를 간파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노파와 조금 전에 얘기한 예? 요도파와 공부가 비슷하겠느냐, 전혀 다르겠느냐. 이런 걸 다 가려낼 수 있어야 바로 하두를 타파했다, 설을 타파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다 타파할 정도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낭야선사에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발심의 문제와, 그리고 이렇게 하두를 만나는 일들이 그렇게 멀지가 않다. 때가 되면은 누구나 똑같은 이 심정이 되어서 살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떡을 팔면서도 살피고, 운전하면서도 살피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도 이 하도를 살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염불하듯이. 그래서 참으로 임재선사가 말하는 그 무의진인 참사람, 모습도 없고 형상도 없어서 그 정족이 묘연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참사람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